찬송가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539장 539장입니다.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이 어버이를 주셔서 저희들의 어버이를 공경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지키시는 우리 정직교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상수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의 역사를 쏟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같이 열심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정말 성육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교보는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회가 이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전에 많은 수고하는 영혼들이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희에 대한 악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나가서 외칠 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정말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진 축복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립교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암설교회와 선교와 중고등부와 중년도교회 학교 이 모든 기관들이 있는데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그 직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성교의 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속회에도 축복하셔서 그 많은 그곳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모든 순간의 은혜가 되어주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께 모든 순간들의 삶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표도를 향해서 달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머리도 하나도 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암탉이나 벼가리를 품과 같이 하나님 모든 성도인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나는 체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힘들어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여 정말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그 모든 병들이 치료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신음하면 그 물질의 문제가 또 기도함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다른 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 쌓아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 속에서는 늘 찬양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입술 속에서 늘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의 이 자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공식적인 예배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기교회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상기교회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축복의 샘이 흘러서 이 마을을 덮치며 이 지역을 지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자들의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복을 올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주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해서 상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 다 어버이 많이 되시지만 특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옆에 앉아 계시면 연로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바라보면서 특별히 원로 장로님과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어버이 줄로 지키고 다 카네이션 나이 드신 우리 65세 이상 카네이션 나눠드렸습니다. 화분을 나눠드렸습니다. 네, 어버이날 예찬을 위해서 우리 허금주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찬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익하 권사님, 김종순 권사님, 현문섭 성도님, 한명자 권사님, 또 우리 해철이가 그 쇄골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부러져서 신방을 갔더니 병원 신방을 갔더니 이 아이 한다는 말이 내가 교회에 빠져서 교회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 빠져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빠져서 다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참 기특하다. 아직 앞으로는 안 빠지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위해서 우리 아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참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계획, 뜻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축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여대생이 엄마의 위암 판정, 엄마가 이제 위암에 걸려서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쓴 시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라는 제목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시를 썼습니다. 한 여대생이 쓴 이 시는 사실 부모를 둔 자녀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분들임에도 부모가 해주는 것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사는 자녀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친절은 빨리빨리 갚으려고 하면서 부모가 베풀어 주신 하늘 같은 사랑은 미루다 저처럼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후에야 갚지 못해 후회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이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위해 가장 많이 걱정하며 눈물 흘리며 나를 가장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친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애인입니까? 내 부인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등 돌리고 외면하고 버리더라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아서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길이길이 보답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이전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계명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계명에서 613개의 율법 조항이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 10계명과 율법의 조항들을 두 부분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틀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율법, 성경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십계명의 제5계명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곧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의 시작이 바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20장을 읽었지만 좀 지나서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내려올 때
두 손에 돌판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십계명을 깊이 새겨 주신 것입니다.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으면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곧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랑의 계명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웃과의 관계, 곧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랑의 계명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돌판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뉘어지니까. 근데 십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랍비들의 해석은 틀립니다. 랍비들은 첫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어떻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 안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다섯 개로 나눈 게 아니죠. 이에 대해 랍비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의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며, 그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는 말인데,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동격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임금을 대하듯 스승과 부모를 대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죠. 이 말을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에 비추어 보면 신부모 일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 하나님과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부모는 동격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공경이 곧 부모 공경이고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낳아주고 길러주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은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 한쪽에 다섯 계명을,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까지 포함시킨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있는 부모 사랑에 대한 계명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공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한자말로 풀어보면 공손한 섬김이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말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 카베드가 부모에 대해 사용될 때 카베드라는 단어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노인이 된 부모에게 매년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제공하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며 그 후엔 예를 갖추어 장례까지 지내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카베드는 단순히 정신적인 공경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봉양까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부모님을 마음과 물질로 섬기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어린 자녀들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 공경해라 할 때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고 연약한 가진 것 없는 아이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어른들, 장성한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부양받아야 하는 부모를 둔 성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 부모 공경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늙고 힘없을 뿐만 아니라 병들기 쉬운 노인은 사회적인 약,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된 부모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마찬가지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를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란 자식들이 경제력을 상실한 노부모를 마음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돌보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을 상실한 부모만 사회적 약자인가요?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 앞에서 부모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사실 부모도 아니죠. 또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 가지고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자식이 해와도 결국 자녀에게 져주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영원한 약자이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와 다른 집 부모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부모님이 다른 아이들 부모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다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지식과 좀 더 학식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한두 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힘든 일이 생기고 궁지에 몰리고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길 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없다면, 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다면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더 못해준 것을 아파하며 죄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려주고도 더 못해준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도 못해주셨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피눈물이 맺혀 있겠습니까? 그럼 부모님이심을 기억하며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같이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 수 없는 분들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 그 삶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부모님의 권위와 통제 아래 놓여있는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하지 말래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힘없는 아이들은 부모님 공경하게 되어 있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모를 능가하는 성년이 된 자녀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짐스러운 존재, 하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기 쉬운 그 노부모를 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죠. 사실 노인이 된 부모는 이제 더 이상 장성한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식들보다 더 약하고 더 가난한 궁지에 몰려서 살아갑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정 외에는 노인을 위한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노부모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노부모를 공경하며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부모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는 페류나가 오늘날 뉴스를 보면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런 페류나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에스겔에 나옵니다. 부모를 조롱하고 잠언에 나옵니다. 부모를 착취하고 부모를 억압하고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제5계명 이외에 공경해야 할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치는 자가 있었고 저주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명이 나온 겁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힘없는, 가진 것 없는, 연약한, 병든 부모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사형제도는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만 살인죄를 적용해서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만 사형제도가 실행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는 살인하지 않아도 단지 부모를 때리고 저주하고 비방을 하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른 법과는 달리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정해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없는 부모라도 무시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때리는 일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무겁게 중죄로 다스리되 죽음으로 그 형벌을 다스렸던 것이죠. 반면에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단순히 명령 형태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을 한번 펼쳐보시면 다 명령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유독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제2계명에서는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다루는 계명 중에서도 유일하게 제5계명, 곧 부모와 관련된 이 계명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힘없고 늙고 병든 약해진 부모를 잘 모시면, 나에게 짐과 같은 그 부모님을 잘 모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제일로 치는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신 약속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제5계명의 약속은 장수라는, 오래 살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한마디 덧붙여 구체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격하면 먼저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는 말은 번영한다는 말이고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땅의 삶이 번영이고 형통한 삶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는데 형통하고 번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잘 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라고 한 약속은 단순히 수명의 길이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병든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힘없고 늙은 부모, 돈 없고 아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며 산다고 자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가 병이 나면 수의사를 불러서 고칩니다. 개가 아프면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아가지만 부모님이 병나면 늙어서 그런 걸 어쩔 수 있나 하고 무시하며 대충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식에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돈이나 시간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힘없고 돈 없는 아픈 부모님을 섬기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그 비용에는 인색하며 살진 않습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홀어머니, 홀아버지 모시기를 꺼려해서 집을 나오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골은 별로 없지만 도심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다 공원 가면 거의 노인들로 둘러싸여 있죠. 그럼에도 길가에 나앉은 노인들은 하나같이 자식들의 이름이나 하는 일을 밝히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혹시 자녀들의 삶에 누가 될까봐 그런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노인들은 그래도 자식만 걱정을 합니다. 자녀들이 어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 마누라, 지 새끼 거느리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부모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인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사익식이라는 분 혹시 아나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장사익식이라는 그 분이 부른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알게 되었고 들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제가 흘렸습니다. 고려장을 치르러 길을 떠나는 어머니와 자식의 이야기를 노래로 담은 것입니다. 고려장은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부모를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리는 풍습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런 풍습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깔보기 위해서 자기들 문화를 그렇게 갖다 심어서 우리 민족 문화를 무시하게 위해 만든 헛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고려장을 배경으로 한 이 노래는 저와 성도님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는 노래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서 가사만 읽어드리고 영상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구경이라는 노래 제목입니다. 꽃구경.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깊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신대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라는 노래입니다. 자식은 늙은 부모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서 산속 깊은 곳에 버리러 갑니다. 그런데 늙은 어미는 자식을 버리는 자식 새끼 혹여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을 잃어버릴까봐 표식으로 솔잎을 뿌려놓는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성도님의 이야기요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저처럼 두 부모 다 잃은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더 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힘없고 돈 없고 병들어 짐이 되는 부모일수록 더 잘 섬기고 더 잘 봉양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며 봉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을 번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버팀목이었던 부모님이 세월이 흘러 늙고 힘들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 삶의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공경하고 봉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늙으신 힘없는 병든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 때 번영과 형통과 행복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신 계명에 따라 힘없고 늙고 병든 부모를 공경하며 봉양함으로 주님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